새벽기도 때 누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울었죠? 왜 이렇게 울었어요? 또 슬픈 일이 있어서 울었나요? 물론 슬프긴 슬펐어요. 뭐 때문에 슬펐을까요?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자, 1949년에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50년에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뭐 거의 다 뺏겼잖아요. 저 낙동강 밑에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나라는 다시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게 됐는데 중국은 49년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6년부터 모택동이 죽던 해인 197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에 이제 미친 광란이 일어나는데 문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 선교사들은 다 추방시켰고 중국의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고문을 하고 집단 구타를 하고 갖은 조롱과 멸시를 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문화혁명 기간에 이 공산당들의 이 광기, 그 홍위병들, 여러분 잘 아시죠? 공산당의 그 맹목적인 충성을 해서 그 손과 발에 대해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박해를 받을 때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또 공산당이 무서워서, 또 죽음이 무서워서, 감옥에 가서 고문당하고 매 맞는 게 무서워서 주님을 배교한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은 딱 반으로 나뉘어요. 진짜 알곡과 쭉쟁이가 그때 나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되면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이 됩니다. 심지어 이 배교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교회 목사들을 잡아가서 이제 막 재판하고 처형할 때 목사들의 죄를 고발하는 자로 나서는데 그 목사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기 살려고 거짓말로 거짓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매달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언하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럴 때도 거짓 증언하잖아요. 거짓 증언.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것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안 믿는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힘든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힘들지만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락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탈북했는지. 자유입니다. 자유. 생각할 자유, 종교의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저 북한은 없어요. 그런 자유가. 공산주의자들. 철없는 사람들이 이 땅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꼴보수 아니야? 수구 꼴통 아니야? 그런데 내는 잘 알잖아요. 내가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주사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나라에.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한심해 내오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내가 그들과 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 지켜야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중국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집단 구타를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중국도 그런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1949년 이전까지는 장개석 총통이 다스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어요. 중국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예? 나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내 개인의 어떤 병이나 뭐 개인의 어떤 문제로 인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든지 이렇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든지 내가 그 상황에 처하기 전까지는 진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배반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을 여러분 보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쓰러졌잖아요. 예?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막 순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아이들을 무서워하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에 참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아침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살벌한 분위기. 가야바의 집들은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유를 줬죠. 통치에 어느 정도 그 자유를 줬습니다. 로마에서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 프레스하면 유대인들은 확 터지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거기에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받았습니다. 그 자치하는데 유대인들의 통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라 그랬죠. 이 산헤드린 공회,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냥 공회라고 나옵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인데 거기에 이제 최고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과 뭐 이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일부 있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해요. 단 사람을 죽이는 것만 못합니다. 사형권만 없어요. 여기에서 이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이 가야바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침 일찍 새벽이기 때문에 모닥불도 피워놓고 막 그랬는데 오늘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다른 제자는 도망갔는데 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 예수님 제자예요 그러고 따라간 게 아니라 아닌 척하고 그냥 그 동네 사는 사람인 척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 피워놓고 앉아있는데 자기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숨어서 지켜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자, 그런데 거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그게 확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체포되겠죠. 거기서. 네. 이 사람도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님 알지 못한다.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니까 강력하게 말한 거죠. 벌써 깜짝 놀라. 이 여자가 미쳤나? 내 저 사람 어떻게 알아?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또 잠시 후에 이번엔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너도 한패거리지. 그렇게 너도 한패거리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도 또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난 또 모른다. 난 모른다. 두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일이 진행되는데 1시간쯤 지났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1시간쯤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장담까지 하면서 내가 분명히 하는데 이놈도 저 한패거리야. 강력하게 내 장담한다. 저 맞아, 한패거리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번에 진짜 살기 위해서 장담까지 하면서 말하니까 더 무서워져가지고 그냥 부인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냥 부인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지네 율법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로 맹세한 거네. 맹세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 그것도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모른다고.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지금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 다 버려도 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든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든 그 자리까지 난 끝까지 가게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로 직전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다 버려도 난 절대 안 버립니다. 난 주님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뭐 감옥에도 끌고 가고,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받았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재산도 다 압수당하고, 국가에서 하는 뭐 공무원, 뭐 애들 공립학교 다 가는 것도 다 못 가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자녀까지 길이 다 막혔어요. 자, 이 베드로는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죽음 앞에서 밝혀지면 잘 죽잖아요. 끌려가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을까봐 무서워져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요? 이 상황에서 너도 제자지? 네, 맞습니다. 저는 저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 순간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순간에, 이 무서운 순간에. 편안한데도 전도를 잘 안 하는데, 편안한데도.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순간이었지만은 제가 고백을 하면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30, 거의 뭐 한 20, 거의 한 3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정말 절박한 어떤 한 순간에서 순간 믿음이 딱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너무 절박하고 급한데 그 문제가 상당 기간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어두운 상황이 지속될 때에 순간 그런 흔들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 절박한 순간에 앞에 가기까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으로,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원래가 박해와 순교의 종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받았어요. 그때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알곡과 죽정이. 여러분들은 다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죽음을, 예수 믿으면 너 죽을래, 감옥 갈래, 교회 다닐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고 이 세상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인기고 쾌락이고 그런 것들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돈과 이런 권력과 명예, 인기, 쾌락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종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느라고 정작 기도해야 되는 시간, 예배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봉사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다 빼먹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 고귀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배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배교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배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굳건히 선 믿음의 모습,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세요. 보게. 아이들은 보면서 배우고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붉은 하나님. 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붉은 하나님. 붉은 하나님. 이 책은 이제 1949년도,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1976년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중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제가 어제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일으키는 엄청난 믿음의 변화, 그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공산주의로 무장된 이 한 사람이 이 중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를 보세요. 15억 인구가 사는 이 중국과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택동이 통치하던 그 철권 통치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박해와 조롱과 회유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위대한 중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고 있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었더니 이 중국, 이 모택동이 통치하던 이 기간 30년, 또 문화혁명 10년 기간, 이 엄청난 박해하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명함도 못 내밀겠다. 명함도 못 내밀어. 나 신앙생활 했다고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이 중국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18세기 영국 교회가, 지금은 영국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런던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독교는 옛날이고, 영국 런던에 젊은이들, 지난번에 한번 텔레비전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는 저 성당에 다녔다고 교회 다녔다 그래. 지금은 젊은이들이 아무도 가는 사람 없다 그래. 그런 얘기 텔레비전에 나와요. 이제 무슨 전설처럼 얘기합니다, 걔네들이, 영국 애들이.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영국은 엄마 아빠 자녀들과 식탁에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는 그런 경건한 나라였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한 세대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영국의 그 부흥할 때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요.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중국은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그 내지까지 들어가려면은 교통도 안 좋은데 진짜 몇 날 며칠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 내지까지. 교통이 있어요. 뭐가 있었든 걸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지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뜨거웠어요. 영국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영국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국을 복음화하자 그래가지고 내지 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헌신을 했고 서구의 많은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아서 중국 내륙의 깊은 산골 마을까지 다 들어갔어요. 책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1949년에 공산화 될 때까지 중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흥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부흥을 해요. 그 광활한 중국 땅의 내륙 산골 깊은 골짜기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그런데 1949년에 이제 장개석 군대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타락을 해가지고 모택동학에 패하면서 중국이 공산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에. 중국의 목사들과 신앙심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반동분자들로 혹은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몰리게 되고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매일 자아 비판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여기 책을 읽어보면은 순교당하는 장면과 그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 그러는데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죽는 그 마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러면 살려주는데 목에 칼이 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아이들 손잡고 찬송 부르면서 순교하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읽으면서 내 믿음은 믿음도 아니구나. 이게 믿음도 아니구나.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조금만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마음만 먹으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곳에 끌려가서 한 번만 부인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이들 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꽃기호하고 새벽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를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62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심히 통곡했다. 어제 우리 구역장 공부할 때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죄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치명적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죄는 절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쌓여요. 로마서 2장에 보세요. 계속 죄가 쌓여서 나중에 거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줘요.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어요. 저주까지. 그런데 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베드로는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른 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심히 통곡한 거예요. 통곡. 여기에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죄 져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나 회개하면 되니까 막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지만 나의 인간 연약함 때문에 잘못했을 때 오늘 베드로처럼 나의 잘못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통곡, 다른 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 아니라 정말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통곡해야 돼요.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제 아사왕이 그냥 전국의 구석구석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찾아내서 불살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다 찾아내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영적인 암세포가 돼서 우리 확 퍼져 영적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다시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 다음 베드로 전서도 쓰고 후서도 쓰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한 10장까지 베드로의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는 계속 쌓여요. 계속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해서 없어지거나, 둘째는 회개해야 없어져요. 회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자꾸 은혜 강조하면서 죄의 문제를 흐리려고 그러는데 그는 은혜로움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고, 어제도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말했지만 진짜 윤동주 시인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작은 것에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철저히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선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숨, 돈, 명예 등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이제는 배반했다면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